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라의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풍성한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나 혼자만 발버둥 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발 맞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들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다른 6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서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선포한 것으로 보여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새 그물만 던지기만 하고 매번 허탕을 치는 그래서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 중인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고 다른 제자들은 또 배를 끌고 육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육지에 다다르니 주님께서는 지칠 대로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신 것들과 함께 먹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제자들은 당당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어떻게 격려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의 현장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인 4절 말씀 가운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밤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위로와 격려의 시작은 함께함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머리 숙인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또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약 10리길을 동행하시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또한 뜨겁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외로울 때에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 더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인 6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처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역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열매는 오직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그들의 교훈대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으며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인생의 잔을 채우실 수 있음을 믿고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디고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려움의 자리에 더욱더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셨더라면 온전히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 의의 길, 축복의 길, 또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인 1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그물질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따뜻한 숯불과 먹을 물고기 그리고 떡을 준비하여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여서 도망간 다른 제자들을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힘듦을 안아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위로와 격려는 상대방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줄 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느끼는 요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줄 때 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의 문이 또한 함께 열리게 됩니다. 배가 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장황한 설교는 당사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과는 물론 다른 입장과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두이지만 어쩌면 이들과 같은 지침과 낙담, 그리고 걱정, 실패감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혼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령날의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먼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모두가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누리며 당당히 고개를 들고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인들에게도 또 위로가 되실 수 있는 성령날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반드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이 조금은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힘을 받으셔서 특별하고 감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